받을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아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천국의 새같이 빛나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월 첫 주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월 한 달도 여러분 심령과 가정과 기업에 주님의 평강과 또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그런 시간들로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2022년 하반기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첫 시작으로 우리 모두에게 태신자를 이제 작정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도를 생각할 때 전도한다는 것은 참 누구에게나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에게 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미움받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거절함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전도를 하면서 우리에게 발견되는 것이죠. 또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써야 되죠. 또 이렇게 선물도 드려야 되죠. 여러 가지로 참 그 한 영혼을 이렇게 인도하는 일이 참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그 마음속에 전도하겠다는 생각보다 참 이거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 이 부담감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씀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전도만큼 참 귀하고 복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그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그 가정이 변하고 미래가 변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잘못된 그 이단의 교주에 빠지고 교리에 빠져서 타락된 길을 걸어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이렇게 파탄이 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또 우상에 빠지거나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구원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은 그 정말 한 사람에게 있어서 큰 불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이나 또 전도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 부담스럽고 좀 힘든 일이지만 그러나 전도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고 한 가정이 돌아오고 한 미래와 그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일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멈추지 말고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의 이런 후유증으로 한국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확진자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교회가 폐쇄가 되고 또 이제 그 폐쇄된 교회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서울에 아는 그 목사님이 있는데 그 교인 가운데 확진자가 이제 발생이 된 거예요. 이제 교회가 폐쇄 명령을 받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정말 큰 어려움은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교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이성적이고 광신자 같고 또 사회에 이 전체적인 사회에 공동체에 누를 끼치는 이제 아주 수준 낮은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비난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의 이유나 또 다른 핑계를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믿음이 이제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있었던 믿음 자체도 점점점 이제 고갈되는 이런 아픈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받은 가장 큰 충격은 전도의 문이 닫혔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에 전도하려는 그런 사람도 없는 것이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제가 시내를 이렇게 다니다가 어떤 그 교회 교인이 이렇게 사람들 오가는데 전도제를 나눠주는 것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분이 전도하는 것을 이렇게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전도제를 나눠줘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십시오. 전도제를 나눠주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제를 받질 않아요. 다 전도제를 거절을 합니다. 이게 거절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아주 기분 나쁜 얼굴로 전도하는 분을 막 째려보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걸 상처를 주고 비난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 전도하는 분을 바라보면서 저분이 상처받으면 어떨거나 하는 염려가 들 정도로 상당히 사람들이 전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하는 일은 코로나 시대에만 전도하는 일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전에도 코로나 이전에도 전도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초대교회 보면 초대교회에서 예수를 전하는 일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전도하는 일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상당한 핍박을 당해야 됐습니다. 전도할 때 그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는 일도 있고 전도하는 일로 재물의 손해를 보는 사람도 있고 고향을 떠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셨던 이 스데반 지사님은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들어가서 전도하다가 매를 맞고 옷이 다 찢겨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두 발이 착고에 채워지는 아주 불행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전도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참 부담되는 일이고 힘든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일에 절대로 브레이크를 밟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하는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여러분들이 대형 편의점에 가서 이렇게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여러분 그것을 거저기간 가져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도둑놈이죠. 경찰서에 끌려갈 사람들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죠. 물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데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물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바로 전도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는 많은 열매만 기대하지 실상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아야 된다는 것, 내가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이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열매를 맺기 위한 내 자신의 헌신과 수고가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를 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아내로부터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들이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아들이 이미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명이 끊어졌어요. 정말 앞에 깜깜한 일이에요.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정말 슬픔 속에 눈물 속에 아들을 끌어안고 그리고 이제 아들의 장례식을 마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아들의 방을 정리하는 가운데 아들이 남겨놓은 일기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을 보는데 그 아들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제 생명이라도 드려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써놓은 거예요.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던 아버지가 말이죠, 눈물이 왈칵 쏟아진 거예요. 이 아들이 정말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꼭 예수 믿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아빠가 예수를
믿을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 하는 기도를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정말 그 아들의 간절함이 그 일기장에 그대로 녹아내린 거예요. 그 아들의 일기장을 보던 아버지는 그날로 아들이 전에 다니던 교회에 달려가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후에 세계적인 국제대학교 선교회 부총재를 지내신 이 스티븐 더글러스, 이분이 아들의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반드시 고난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지식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의지와 생각을 다 죽이고, 그리고 복음의 현장에 가서 내 입으로, 여러분 내 입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달 9월 15일 날 국민일보 기사에 그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목회하던 한 목회자가 이 고유번호를 말소했다는 그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고유번호를 말소했다는 것은 교회 등록을 취소했다는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교회를 폐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매달 나가는 상가세가 너무 부담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교회 문을 닫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는 한 10여 명 되는 아주 정말 작은 그런 개척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인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리 두기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10명 다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등의 방역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로나 시대에 10명 있던 그 교인들이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없고 교회 헌금이 없고, 그리고 상가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은 교회의 문을 닫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다른 직장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코로나 기간에 지난 2년 동안 교회 문을 닫고 예배가 끊어진 교회가 4,500개가 넘는 교회입니다. 이건 숫자적으로 볼 때 매일 교회 6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통계라는 것입니다. 저 유럽의 화려하고 넓은 예배당이 말이죠, 이제는 극장으로 팔려나가고, 심지어는 술집이 되고 이슬람 사원이 되고 불교 절간이 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공간이 유럽 시내에 점점점 사라지고 있고, 이제는 십자가를 찾아볼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닥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어려움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점점 교회가 문을 닫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 눈앞에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전주제일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72년 동안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공간으로 이 자리가 쓰임을 받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나태하는 마음으로, 안일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일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역시 여러분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그 후에 시간이 지날 때 과연 지금까지 이런 교회처럼 남아 있을까,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결단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제일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배하는 공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런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오는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성숙되는 그런 아주 복된 자료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주인이 큰 잔치를 벌이고, 그리고 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종들이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손님들을 다 모셔 초청을 했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어 있어요. 잔치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이제 주인이 막 화를 내면서 시내만 찾지 말고 저기 골짜기에 가서 사람을 찾아라. 골짜기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시내에 워낙 사람들이 안 오니까 골짜기로 가라는 거예요. 골짜기까지 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데려와라. 그래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그러면 거지라도 데려와라. 거지라도 데려와. 어쨌든 간에 이 자리를 채워라. 어느 정도냐? 강건하여 내 집을 채워라.
여러분, 이 주인이 자리를 채우는 그 자리는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배부르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바로 생명의 자리예요. 그 자리는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는 천국 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리를 채워라.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채워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리를 채워라. 생명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를 채워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어떻게 채우냐? 강제로 채워라. 억지로 끌어다가 채워라. 어떤 친구는 친구 따라 강당 가듯이 친구 따라 술집에 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술집 가자 포장마차 가는 친구도 있고, 노래방 가서 노래하는데 끌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잘못해서 도박장에 끌려가는 친구도 있고, 마약의 자리에 끌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잘못 끌려가서 세상 향락과 침해에 끌려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 길은 다 사람들이 볼 때 좋아하는 길이고 갖고 싶은 길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오는 일은 참 부담되는 일이고 오기 싫은 길이지만,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고 여기서 심령의 변화가 되고 삶의 비전의 용기를 얻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음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으로 우리는 반드시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채워가는 일에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기는 그런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기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어디로 떠나는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기가 눈을 감기 전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4장 1절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다. 누구를 심판해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누가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영원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나라를 준비하신 예수님.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주님.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걸 여러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예수님은 이 성경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로 딱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식의 대상도 아니고 또 어떤 위대한 위인으로 우리가 배우고 따라가야 될 그런 존재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에요. 다시 오셔서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에 우리의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다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 따라 어떤 이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어떤 이는 영원한 그런 지옥으로 그렇게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이 1절에 보면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떻게 명했다 그랬어요?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아주 아주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또 뭐라 그랬어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합시다. 전파하라, 그 다음에 힘쓰라, 그 다음에 권하라. 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전파하라, 힘쓰라, 권하라.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심을 전파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임을 전파하라.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을 전파하라.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줘라는 것입니다. 전파하라. 그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일에 항상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그 일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마치 달리기를 준비하는 선수처럼, 마치 수영 선수처럼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스탠바이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어느 때 누구에든지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코로나 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도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는 것이 상황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좀 더 있다가 코로나가 좀 다 풀리면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스스로 핑계를 대고 전도하는 일을 멀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 이제 이 때라는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때. 여러분, 겨울에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가 있습니까? 뜨거운 태양 밑에서 씨 뿌리는 농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를 뿌릴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그 때가 정해진 때가 없는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릴 때는 봄에도 뿌리지만 여름에도 뿌리고 가을에도 뿌리고 겨울에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낮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바쁠 때도 뿌리고 한가할 때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때는 정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리면 바로 그때가 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작정하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토레이 박사가 영국 브라이턴에서 집회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이 돼서 한 음식점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문을 받고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음식을 이렇게 받는 중에 이 토레이 박사가 그 서빙을 하는 그 종업원에게 전도를 해야겠다 하는 그런 강한 성령의 그 감동이 있어요. 내가 오늘 저녁에는 저 청년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얼마나 바쁜지 이 사람 저 사람 다니면서 주문을 받고 또 서빙을 하고 막 이런 일에 열심히 분주를 하기 때문에 도대체가 전도할 그 시간을, 그 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쳐다봐도 그 청년이 나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식사를 마치고 그리고 전도하지 못하고 식당 문을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숙소로 가는 중간에 그래도 발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자꾸 그 청년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몇 분을 서성이다가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서 이제 그 청년을 찾았어요. 주인을 부르고 그 주인에게 나를 서빙해 준 그 종업원을 불러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말하기를 그 청년은 당신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당신의 음식을 다 치우고 나서 자기 방에 가서 약을 먹고 자살했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일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토레이 박사는 다리가 떨려서 그 의자에 펄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때를 놓친 거예요. 성령이 감동을 주는 그때 성령이 예수를 믿으라는 청년,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청년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당신의 주인이 됩니다. 그 예수가 당신을 주관하시고 그 예수가 당신과 함께하며 그 예수가 당신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당신의 인생을 디보션, 그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그럼 당신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를 전하지 못하고 그 청년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생을 끊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일교회는 2022년 하반기가 바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 여러분 그날을 디데이로 삼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듣든지 안 듣든지, 여러분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기도하고 또 찾아가죠. 계속 이런 일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친정어머니를 교회로 인도하고 그 친정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15년이 걸렸다니. 15년이. 근데 이 권사님은 자기 15년 동안 그렇게 자기 어머니 전도하는 동안에 매년마다 빠지지 않고 태신자를, 어머니의 이름을 태신자로 올려놓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누워있는 식물인간을 보셨습니까? 그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숨은 쉬지만 그러나 인간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식물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전도에 열정이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만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자녀들 보면서 내가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이 사라진 것입니다. 전도의 심장이 아주 차가운 것입니다. 전도의 심장이 맥박을 떼어야 되는데 그 맥박이 희미하고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건 영적으로 큰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증거해야 됩니다. 제가 요즘에 참 재밌게 보는 그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강야구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최강야구, 아주 인기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야구는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그램은 이미 은퇴한 그 야구 선수들이 다시 이렇게 그 팀을 꾸려서 아마추어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이에요. 프로야구 레전드들입니다. 다 전설이에요. 근데 이제는 은퇴하고 힘이 없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어요. 그런데 이 팀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그 팀 이름이 뭐죠? 나 이름 잊어먹었네. 이게 그 팀 이름 잊어먹었어요. 그 팀들이 모여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게임을 하고 대학교 학생들이랑 아마추어랑 게임을 합니다. 근데 그 은퇴한 지 오래돼가지고 감각도 없어질 것이고 힘도 많이 부족할 때지만, 근데 그분들이 다시 그렇게 아마추어와 함께 경기를 하는데 그 경기하는 그 사이에 그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열정을 다시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 이기고자 하는, 이겨야겠다는 그런 승부욕이 다시 마음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TV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이 선수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퇴 이후에 승부욕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최강 야구를 통해서 다시 예전의 감정이 내 마음에 와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가 태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말자. 비록 몸은 옛날 같지 않지만 참 선배들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참 본이 되고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으로 그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전드들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땀을 흘리고 그걸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흥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우리 전주제일교회 여러분 다시 돌아오는, 다시 여러분 믿음의 땅을 밟고 다시금 원수마귀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의 영혼을 찾아오는
여러분 영적인 그런 레전드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최강 전도 이런 말을 붙이고 싶습니다. 최강 전도. 전주열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전설, 전주열교회 살아있는 레전드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대전 사람인데 얼마 전에 대전에서 하나 이글스 5명의 레전드를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이름을 기억하고 상패를 주고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수십 년의 하나 이글스의 역사가 있지만 그중에 5명이 레전드로 뽑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엘교회 72년의 역사 동안에 여러분들이 전주엘교회 레전드로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어떤 장로님을 생각할 때 참 그 장로님 멋있었어. 그 장로님 참 열정이 있었다. 야, 그 권사님 은퇴하였지만, 은퇴 권사님 되셨지만 정말 전도하는 데에, 정말 기도하는 데에, 예배 드리는 데에 참 힘이 있었어. 나 그 권사님 바라보면 정말 눈물이 나. 여러분, 이런 정말 감격스러운 레전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이제 태신자 예비 카드를 하나씩 나눠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를 꼭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사람, 내가 사랑해 줄 사람, 전도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다음 주에 올 때 꼭 여러분 그 태신자를 작정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혼과 그분의 미래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아름다운 새생명 축제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